반갑습니다. 제가 원고 교정 작업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물론 아직도 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당히 많은 원고가 제 책상에 쌓여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바이블 에센스를 건너뛰지 않고 진도를 유지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9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9라는 숫자에 걸리면은 9수라고 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이블 에센스는 정반대입니다. 9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앞에 숫자 자리가 바뀌는 것이니까 또 그만큼 진도가 나간다는 뜻이니까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바이블 에센스를 빨리 끝내고 매주 강의를 준비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를 중심으로 모든 면에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헤세드, 곧 하나님의 성실한 자비 혹은 성실한 인애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천재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신은 원래부터 없었다, 인류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뿐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지하듯이 니체의 아버지는 독일 개신교 소속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 신의 죽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선언한 신의 죽음 혹은 신의 부재는 이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니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세계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는 어떤 비가시적인 의미나 가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의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학, 즉 고대 그리스 문화의 조예가 깊었던 니체는 고대 그리스 세계관의 양대축인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스적인 것 중에 디오니스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아폴론적인 것은 세상이 이성, 합리성, 질서와 원칙, 정의와 공정 등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는 것이고, 반대로 디오니스적인 것은 세상이 광기, 격정과 열정, 도취와 흥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유일한 진리는 생명체가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 제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살벌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려면 다른 존재보다 더 강해야만 합니다. 남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거나 도태되거나 멸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힘이 곧 정의이고 진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남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자 하는 힘에 대한 의지야말로 최고의 덕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니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인들은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세계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삽니다. 현세에서 실컷 즐기고 한껏 누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자 가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마음껏 욕망을 충족하려면 결국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힘은 돈에서 나오죠. 돈이 있어야 비싼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이성과 쾌락을 즐기고 명절이나 연휴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을 SNS상에서 한껏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돈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정의도 살 수 있고 진리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정의가 오히려 불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이렇게 돈이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 돈을 수중에 넣으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힘이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힘 또는 권력만 수중에 넣으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향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세속의 힘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상당수는 지극히 니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니체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한 말을 갖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흥분해서 니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그러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역시 세속의 힘을 숭상하고 현세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다는 면에서 지극히 니체적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니체와 맞서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니체의 또 다른 제자들인 것이죠. 아니, 세속사회보다 교회가 더 니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곧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힘과 돈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만 갖고는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까지 세속의 힘을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속의 힘을 갖는 것이 인생의 진짜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니체적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지독한 무신론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려면 제일 먼저 니체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커다란 구렁이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무신성, 곧 돈과 힘을 신처럼 숭상하는 무신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속의 힘을 숭상하고 추앙하는 교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교회의 급격한 몰락을 처절하게 목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난 50년 동안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라고 믿고 거기에 충성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실상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니체화된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이 니체화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바이블 에센스에서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화 또는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피라미드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의 신분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가나안의 체제를 거부하고 모든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곧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그곳에 건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자신들의 소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가나안 체제에 깊이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유와 풍요를 상실하고 주변 민족에게 돌아가면서 압제와 수탈을 당하는 곤궁한 처지로 추락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헤겔은 법철학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짙어지면 날기 시작한다. 또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깊어지면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한다. 여기서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미네르바는 황혼이 짙어질 무렵이면 산책을 즐겼다고 하며 그때마다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인 셈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짙어지면 날기 시작한다는 말은 흔히 분주하게 활동하는 낮에는 미처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모든 일을 마친 고요한 저녁이 되면은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역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잘 몰랐던 사건의 참된 의미들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토록 모진 시련을 내리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했다가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한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짙어지면 날기 시작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역으로 신새벽의 여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지혜란 뜻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헛도는 것처럼 보일 때, 시대의 어둠이 너무 깊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곧 이 세계의 밤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나 그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새벽녘 여명의 시간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는 참으로 무겁고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이스라엘의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도 별빛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곧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모든 영역에서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새로운 새벽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을 축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에게서 그 희망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때마침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었습니다. 와, 태양이란 이름의 사나이 삼손이다. 저 태양의 사나이 삼손 덕분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밤의 시간은 지나고 새벽의 여명이 동터올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기대를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웬걸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란 뜻의 삼손은 어처구니 없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두 눈이 뽑히고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네, 삼손의 몸에서 등불이 꺼졌다네, 더불어 이스라엘의 희망도 사라졌다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의 어두운 밤을 치새우며 슬퍼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직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기껏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적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멸절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희망이십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뒤이어 나오는 룻기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희망이심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고대 농경산업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고대인들에게 흉년이 의미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무시무시한 경제 대란에 처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사람은 먹는 바의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받은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돌로 빵을 만들라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먹고 사는 것, 곧 경제가 사람이 서고 넘어지는 관건인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생존뿐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존재의 됨됨이가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허약하거나 취약하면 고상한 이념이나 가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곧 가나안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따르면서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첨예한 피라미드 체제, 곧 소수의 인간이 다수의 동료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부와 쾌락을 독점하는 가나안 사회를 정의가 실현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실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로 바꾸라는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적, 정신적, 경제적, 군사적 흉년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사기 저자의 카메라 앵글은 한 시대와 한 국가의 영토를 광각으로 넓게 잡는 것에서 한 시골 마을의 현실로 포커싱이 좁혀집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결심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흉년의 고통에 신음하는 베들레헴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의미인데요.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흉년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왜 하필 모압으로 갑니까? 모압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그곳을 간신히 빠져나온 롯이 딸들의 계략에 넘어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그만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난 자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이 얼마나 인륜의 도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사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상에 등장한 모압의 후손들은 민수기 2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유랑을 마친 후 간신히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무당 발람의 계략을 따라 시딤과 바알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서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책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을 떠나 그런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 결정은 신학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모압 땅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즉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속의 땅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또는 에덴 성전의 후형적 모델이기 때문에 에덴 성전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에덴 성전과 같이 성전으로 지정된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동쪽 입구를 통해 들어와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하필 모압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가나안 입성을 뒤집은 것이고 결국 이는 성전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스라엘의 소명을 거스리고 오히려 성전을 탈출한 것에 다름 아닌 신학적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더란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 이름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집안의 남자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죽는 불행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어서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집안의 남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완력과 근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고대 농경 산업 사회에서 그리고 남성의 전투력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던 고대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할 때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과 진배 없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을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처했던 곰핍한 현실을 재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자신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두 아들마저 먼저 보냈으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후일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오미란 뜻은 기쁨입니다. 반면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존재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현실 역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뒤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오미의 삶에는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희망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데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탄생합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비참하게 살던 나오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전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떠났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룻기는 책 제목 그대로 이방 여인인 룻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실질적 혹은 내용적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룻기의 이야기 전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결과 피폐해진 나오미의 삶이 큰 결단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온 후 마침내 풍족해졌다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축약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삶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곰핍에서 벗어나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이 사실을 두 며느리에게 알립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은 조국으로 돌아갈 테니 그들도 시어머니의 사정을 개의치 말고 편안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일구어 행복하게 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떠났으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막무가내였죠.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간곡한 당부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자신은 나오미와 평생토록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이며 시어머니의 곁에 결국 뼈를 묻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룻의 의지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모압 여성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와 함께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한 사건은 사실상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건에 비견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결단이 동반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이 친숙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약속과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경우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아무런 약속이나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룻의 미래는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은 다름 아닌 그녀의 헤세드, 곧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따뜻한 인애의 마음과 태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자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달라붙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인간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따르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곧 룻은 나오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밀착해서 쫓았던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곳의 다바크를 껌딱지처럼 달라붙었다라고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기 4장 15절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아하브인데요. 이 아하브란 단어 역시 사사기 5장 31절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사람의 인성이 좋다고 해서, 사람의 태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항상 편안하고 우호적인 것은 결코 아니죠. 어려운 결단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 나오미 곁에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룻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이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을 찾은 무기력한 두 여성은 당장 다음 끼니를 해결할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룻은 남의 밭에 가서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나오미의 친척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을 열심히 오가며 이삭을 주어 나오미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본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어야겠다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시켜 은밀히 룻에게 도움을 주더니 급기야는 룻을 불러서 곡식을 따로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그 덕분에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룻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생계 걱정을 덜어낸 나오미는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저런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은 착하디 착한 며느리 룻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가장 큰 소망은 며느리 룻이 재혼을 해서 인생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덧붙여 룻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란 제도와 수혼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제도로서 어떤 친척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다른 친척들이 그 손해를 대신 메꿔줌으로써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혈육의 경제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수혼 또는 형사 취수제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제도로서 이는 어떤 남자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살아있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 사망한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혼인시켜 룻의 기구한 운명을 바꾸는 동시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통해 자기 남편의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탄생할 후손을 통해서 남편의 집안을 잇고자 두 사람을 부부로 엮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나오미로부터 상세한 작전 계획을 들은 룻은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늦은 시간까지 타작 행사를 지휘하고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룻은 조심스럽게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의 발밑에 누워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룻의 심장이 얼마나 쿵당쿵당 거렸을까요? 한참 동안 곤하게 자고 있던 보아스가 몸을 뒤척거리다가 뭔가 발밑에 걸리는 게 있어서 눈을 뜨고 확인을 해보니까 맙소사 거기 룻이 잔뜩 긴장한 채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보아스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룻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종 룻입니다. 부디 어르신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룻이 보아스가 가진 이불로 자신의 몸을 덮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던 날 그녀에게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의 몸을 덮듯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당신을 덮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룻을 축복했던 말에 정확히 상응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가문을 회복하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나이 많은
자신에게 기꺼이 청혼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 감동을 받은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였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룻의 청혼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하죠. 첫째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청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분이 낮은 여성이 신분이 높은 남성에게 먼저 청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회적 처지는 바이블 에센스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정의하면 피라미드 체제의 상단과 맨 하단에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한 가난한 여인의 요청을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기꺼이 수용했다는 점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둘째는 낮에 고달픈 노동을 하고 밤에 쉬어야 할 룻이 자기 시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밤에도 기꺼이 일을 하려고 외출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에는 밤낮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그는 안식을 전혀 못 누리는 인생입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룻.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 한 사회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는 자, 마치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모두 버림받은 자 같은 이런 룻의 모습은 흡사 철학자 아간벤이 말한 호모사케르 같은 인생입니다. 혹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맨 하단에 있는 밤에만 몰래 나와서 활동하는 불가촉 천민과 같습니다. 그런 고달픈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이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커다란 날개로 품듯이 창백한 룻의 인생을 따뜻한 이불로 덮어 품었습니다. 룻이 아무런 육체적 계산을 안 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듯이 보아스 역시 아무런 경제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안식을 상실한 룻을 따뜻한 이불로 덮었듯이 야훼 하나님께서도 사사시대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상실한 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날개로 덮으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유일한 희망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룻 기저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즉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장차 다윗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사시대의 정치적 무능력과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정 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통일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토의 복을 성취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분의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역사는 계속됩니다. 룻기는 구약성경 역사서 가운데 기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룻기 앞뒤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등을 읽어보면 짜릿한 전율을 일으키는 기적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아주 사소한 기적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부재, 이것이 룻기의 특징입니다. 통상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룻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력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기는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헤세드가 바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자비, 헌신적인 인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했던 룻의 인생은 헤세드의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꺼이 청혼을 받아줬던 보아스의 행동 역시 헤세드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헤세드가 실종되었습니다. 개인과 집단과 민족 간에
음모, 배신, 강탈, 살인, 전쟁이 난무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흡사 야수들이 날뛰는 정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룻과 보아스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보여준 헤세드가 시발점이 되어서 마침내 다윗이 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굳건히 작동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야말로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었으며 하나님은 이 촛불을 다윗시대의 횃불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헤세드가 곧 하나님의 섭리적인 기적이고 헤세드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얼마나 헤세드가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성찰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성실한 인애로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헤세드가 있는지를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부 유럽의 발칸 지역에 위치한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등이 연합하여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국가를 결성합니다. 이 중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정교를, 크로아티아는 카톨릭을, 보스니아는 이슬람을 신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도미노처럼 정권교체의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해체 과정은 유달리 지독한 몸살을 겪게 되었고, 결국 한때 같은 국가를 구성했던 민족들 사이에 민족 청소라는 끔찍한 집단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원이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가 앞장서서 유고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중 크로아티아는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유고 연방의 주축 세력이었던 세르비아 계열은 어떻게 하든 크로아티아의 분리 독립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양쪽을 합해 약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보스니아의 경우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1992년 2월 29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당시 보스니아는 무슬림이 약 44%, 세르비아 정교인이 약 33에서 35%, 그리고 크로아티아인들이 주축인 카톨릭 신자가 약 17에서 18%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역시 독립을 강행하려는 보스니아 주민들과 크로아티아 사람들에 맞서서 독립을 저지하려는 세르비아인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고, 1995년까지 계속된 내전 기간 동안에 약 10만 1천 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했으며 12,000에서 5만 명 정도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220만 명 이상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이들 전쟁 피해자 중 절대 다수가 보스니아의 무슬림들이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 주민을 상대로 자행한 민족 청소는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991년 가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전쟁이 가열되면서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이 서로를 무참히 학살하고 있을 때 크로아티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오시에크의 시장인 블라드코 크라마릭이 미국 고된 코넬 신학교에서 세계 선교학과 유럽학을 가르치고 있는 피터 쿠즈믹 교수에게 급하게 국제 전화를 겁니다. 당시 오시에크 역시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블라드코 크라마릭 시장은 피터 쿠즈믹 교수에게 발칸 지역의 참혹한 상황을 전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지옥으로 변한 이곳의 현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피터 쿠즈믹 교수는 즉각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시에크로 날아갑니다. 오시에크를 탈출하려는 피난민의 행렬이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피터 쿠즈믹은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현장에서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직접 확인한 쿠즈믹 교수는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하였고 아가페 인도주의 구호 및 개발기구를 만들어서 구호 활동에 나설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 독립전쟁과 보스니아 내전 기간 동안에 이 아가페 선교단체는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과 빵과 약품을 나눠줍니다. 아가페는 민족, 종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1995년 8월 보스니아의 도시인 바치가 세르비아인들로부터 해방되자 그 도시의 시장이 피터 쿠즈믹을 만찬에 초청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인 쿠즈믹 교수가 무슬림인 그 도시의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그러자 시장이 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방에 있는 당신의 친구들이 무슬림이란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종류의 무슬림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하는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슬림이지만은 점점 더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중세의 방식으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치적 목표나 영토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우리 여자들과 소녀들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제공하면서 왔습니다. 잠시 후 그 시장은 놀랄만한 발언을 합니다. 피터,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터 쿠즈믹 교수는 자칫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무슬림 시장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무슬림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라니. 살짝 걱정이 된 쿠즈믹 교수가 어떻게 무슬림의 입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무슬림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느냐고 되묻자 그 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치명적 결함은 바로 이런 헤세드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잃어버린 채 교회가 마치 종교 전사처럼 돌변해서 타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오해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을 혐오하는 교회가 도리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제발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상가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제발 꺼져줄래 하는 현실이 우리의 아픔이고 수치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서 헤세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남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헤세드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사회 곳곳에 존재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헤세드 앞에서 설복되고 감화되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헤세드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약삭 빠르고 손해를 안 보려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센 힘을 갈망하는 그야말로 니체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웃과 기꺼이 나누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는 푸거라는 집안이 있는데요. 푸거 집안은 중세 때부터 금융과 상공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집안입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1521년에 푸거 집안의 가장인 야콥 푸거는 빈민들을 위한 연립주택을 지어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 이후 푸거 가문은 지난 50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싼 가격에 계속해서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푸거 집안에서 임대하는 연립주택은 한 달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약 1,1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달에 1,100원이 월세입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그렇습니다. 실화입니다. 단 푸거 집안에서 임대하는 집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그것은 매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의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 목격한 한국의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무속에 찌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기꺼이 뽑아주면서도 아무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 부동산뿐입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종 돌아오는 반론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은 좋은데 냉혹한 야국 강식의 원리가 판을 치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헷세대의 정신을 갖고 사느냐? 그렇게 살았다가는 결국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이에는 큰 수렁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수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서울 강남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국회의사당역에서 한 무리의 할머니들이 지하철 문이 열리기 무섭게 빈자리에 가방부터 던져서 자리를 선점한 후에 우르르 들어오는 생경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 할머니들이 서로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했던 권사님들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서서 가는 게 힘들고 불편하니까 가방을 던져서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나 대중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서로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은 과연 그런 장면을 보는 비기독교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덕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20대까지 어둠의 세계에서 건달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뒤늦게 대학을 마친 후에 다른 과목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편하게 앉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정거장 못 가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승차하신 다음 하필 그 선생님 앞에 와서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도덕 선생님이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꼭 앉아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왜 하필 자기 앞에 와서 서 있는지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갈까 싶으면서도 만원 버스에 할머니를 계속 서서 가게 하는 것이 도저히 양심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 동안 갈등하다가요, 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덕 선생님이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자리를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질과 능력으로는 니체적인 세계관이 광기를 부리는 야국강식의 세상에서 헷세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모쪼록 한국교회 안에 헷세대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잔뜩 화가 나 있고, 수중에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데 남들은 왜 나보다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그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감정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다 화가 나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가득한 샬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그 이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사회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부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부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이 곤고한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